먼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먼저 축복의 인사를 건네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도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했듯이 바울 역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의 인사를 지금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다 함께 우리 오늘 설교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들은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축복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편지에 잠깐 갈라디아서의 편지에 초두 인사말이죠. 저희들이 읽었던 게. 근데 이 초두의 인사말을 보면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의 초두의 인사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고대 지중해 기반의 그 사회, 그러니까 로마를 얘기하는 거겠죠. 로마를 비롯한 근동지방의 지중해 기반의 사회에는 이제 발신자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이게 편지의 어떤 일정한 틀, 형식 같은 거예요. 발신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신자 이름과 인사말 혹은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식으로 지금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인사말의 포문을 무엇으로 열고 있냐면은 내가 사도다 라는 자기 권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종된 사도 바울이라든지 아니면은 먼저 그들에게 문안을 하거나 인사를 하는 모습의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바울이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바울이 또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항상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인사말 이후에. 근데 갈라디아서의 인사말 이후에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한 질책이 먼저 시작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강하게 확증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어떠한 거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반추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제가 저번 주에 개관을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율법주의, 즉 거짓 유대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들에 의해서 거의 교회가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누구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제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온 이방 땅을 돌아다니며 바울은 총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에 3차 전도 여행까지가 기록되어 있죠. 총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온 이방 땅을 다니면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과거에 어두운 빨간 줄이 끄였다고 해야 됩니까? 빨간 줄이 끄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간질병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랬다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은 간질병으로 크게 저희들이 추측을 하는데 아민이가 은혜 받았나 큰 소리를 내네요.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던 중에
갑자기 자기의 약한 모습을 언제 드러낼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던 그런 스타일을 보면은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뭐 40분, 뭐 30분, 40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딱 서서, 회당에 서서, 혹은 광장에 서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복음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매일. 일주일에 저희 한 번 하잖아요. 매일. 그리고 질문을 하는 사람 있으면은 또 그와 또 논쟁해요. 그렇게 진을 빼는 작업의 형식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형태로 사도 바울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모습처럼 보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는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하던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몸을 벌벌 떨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거죠. 그 약한 모습을 사람들이 무엇으로 판단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는, 갈라디아 교환에서의 평가는 차츰차츰 평가절하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까지 얘기가 나왔단 소리예요? 사도가 아니다까지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한테라도 야고보한테라도 당시 그 이스라엘 교회 수장이었죠. 야고보. 평가받은 적이 있어? 한 번이라도 위임받은 적이 있어?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서 드디어 이방 외인으로 배척받기에 이르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하다 보면요, 이렇죠?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고 있어도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제가 만약에 전화를 하고 있으면은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3천만 원? 이러면 여러분들이 알죠? 아, 제가 상대방이 전화 받고 있던 상대방이 3천원 날렸구나 이게 바로 감이 오잖아요. 미쳤나 3천만 원? 어휴, 야 어떡하노? 이렇게 하면은 상황 파악이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그때 상황을 저희들이 자료나 사료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인사말을 통해서 그 위기의 급박함과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있는 갈라디아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마치 한편의 전화를 듣지만은, 한쪽 편의 측면에서 전화를 듣지만은 여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저희들이 추측하여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강하게 주장해요. 이제 이 인사말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은 그 사도라는 호칭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사도라는 말은 초대교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사도는 없어요.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사도는 없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해서 새로운 사도가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사주의, 신비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은 사도는 매우 특별한 한시적인 존재였어요. 한시적인 존재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원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보냄을 받은 자, 사자 혹은 전령 뭐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사도라는 말이 쓰일 때는 아주 특별한 함의를 담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특별한 대리인이나 그리고 대표들에게 사용하시던 호칭이에요. 제가 복음서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12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 성도, 신자 이런 표현은 우리가 모두에게 쓸 수 있어요. 저도 형제, 자매이고 여러분들과 동일한 성도이고 신자입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호칭은 달라요. 그것은 모든 성도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물론 사도라는 것이 12제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신 한두 명, 그러면 뭐 총 해봤자 뭐 얼마 안 되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쓰이는 게 사도예요. 제자, 그리고 부활하셔서 임명한 몇 명? 뭐 이 정도 하면 사도 끝이에요. 그 이후에 뭐 디도 같은 사람은 이제 교회, 공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교회,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로부터의 권한이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임명받은 디도라는 사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사람으로부터도 임명받는 사도가 있었지만 이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도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권위가 점점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이 사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적 계승을 내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사도라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였어요. 당시에.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편지의 관행과는 다르게 조금 특별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인사말을 시작했던 이유는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결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약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고 약한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던 사람이었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변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무시받으니까 열이 받아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 즉 영광된 천국을 한번 맛보고 왔던 뭐 없죠. 그런 사람이 진짜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얘기한다라고 해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거 우리가 제가 만약에 천국 갔다 왔으면은 지금 여기서 간증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의 권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던졌던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 세우기에 이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던졌던 그 메시지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있음에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어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내가 사도임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무릎 꿇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희들은 바르게 받아들여라. 라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것에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주장이었어요.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것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 즉시 바울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에게 현혹되어서 그들은 멋졌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지표를 가지고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어리석은 사도 바울과 같지 않고, 할례라는 지표를 가지고 있었고, 율법이라는 정확하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공로를 쌓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업적을 쌓을 수 있고, 이런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간질병도 없었고, 그들은 군림하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섬기는 자가 존경받기 쉬울 것 같아요? 군림하는 자가 존경받기 쉬울 것 같아요? 군림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존경받기 쉽습니다. 권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정반대였고,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거짓 교사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여기서 이 사도라는 이 타이틀마저 그들이 내팽개치게 되면은 바울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라진다라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형제 자매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외식의 길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전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나 사도된 바울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혹은 반대의 외식의 길을 갈 것인가는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이 싸움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있고, 매일 우리 앞에 놓여있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좀 주의해서 볼 표현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원문상으로 보면은, 이게 저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사도된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원문상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단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사도라는 것을 바울이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직접 내가 임명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였고,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갈라디아 교회에 생명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이 표현은 물론 바울만의 표현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일종의 아주 널리 통용되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중요하죠.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가 우리의 부활 신앙의 가장 핵심 논점이에요. 그쵸?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그런 논점은 뭘까요? 이 부활 신앙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가 핵심 논점이었어요. 당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에 널리 통용되던 신앙 고백이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4장, 13장, 34장, 로마서 4장, 6장, 9장, 8장, 10장, 고린도전서 15장, 20장,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디모데후서 2장, 히브리서 13장, 베드로전서 1장, 그리고 21장, 고린도후서 1장, 4장, 히브리서 11장 등등등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 신앙 고백이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인데, 그 공통된 신앙 고백을 근거로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른 신앙의 고백에 근거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법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새로 사신, 다시 사신, 새 몸을 입으신, 영광 중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 전개될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모든 논점을 사실은 한 번에 압축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던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어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전개해 나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탕으로 두고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또한 전제로 깔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은혜. 그들은 율법에 경도되어서 이제 내가 이 은혜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너희들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지금 어느 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앞에서 모든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가망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쏟아주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할 수 있었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다면 은혜는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이 바른 것이면은 작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 배척하고 내치실 것 같아요?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른 것을 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바른 것을 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요. 거긴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구원을,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뭘로 증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이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이 좋은 것을 던지고 내팽개칠 수 있었는가? 그러기 너무 쉬워요, 사실은. 우리들도 그러기 너무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런 인사말에서 이 사상은 이 갈라디아 서신 전체를 통해서 중요하게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1장 4절. 갈라디아 교인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장 6절.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1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고, 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방인에게도 주시기로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또한 3장에 나오고, 그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에 대응해서 이제 바른 복음의 그 사도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편지의 처음에 특별히 강조해 주심으로써 이 복음을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주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이거 주보 앞편에 보시면은 빌립보서 이제 2장 6절에서 8절까지가 나와 있죠. 9절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 다 찾으셨으면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2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0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우리 주보 앞편에 적힌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저희들이 적혀있죠.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분이 영광되어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주라는 칭호를 받고 그 이름이 지극히 높아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부활을 통해서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그 어떤 증거물도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에 그 어떤 증거물도 우리한테는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이 죄악 가운데서도, 삶의 많은 고통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아, 해결되었구나. 아, 해결되었구나. 모든 것이 해결되었구나. 우리들은 이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평화, 그리고 혹은 화목,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과의 평화이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평화이고, 그리고 모든 내부적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평화 혹은 화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이 오는 원천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증명함으로써 지금 율법주의의 위기에 빠지고 할례주의자들에게 넘어가게 생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혹은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그 위기와 어려움 그 자체에 시선을 두고 그것에 매여서 뭔가 다른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를 원해요.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이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지질이 우리가 흙수저 하는데 진짜로 수저도 없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국가 전체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소날리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만시간을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자체가 없죠. 그냥 노동밖에 없죠. 자아성취 무엇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많은 시련들이 닥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약한 세대에서. 그것이 우리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되지 못하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한테 남겨진 위로는 세속적 위로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복음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그렇게 하세요. 이 낮은 자리 교회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부어주심 속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결코 제 힘으로 이곳에서 시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또한 고백하는 것은 제가 우리 집에서 혹은 그냥 길 위에 서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저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은혜이고 그게 우리의 평강이에요. 그게 모든 성도들의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간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미 족하다, 내가 만족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나에게 참 생명이 온 천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얘기지만 그러나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 순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조금 나아 보이고 누군가는 조금 못해 보이고 누군가는 조금 높은 곳에 있어 보이고 누군가는 조금 낮은 곳에 있어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야말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높낮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타이타닉 안에서 1등석과 지하 창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춥고 벌벌 떨고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구명 보트가 진짜 거기서는 상등석 최고의 1등석 아닙니까? 타이타닉 속에서 1등석에 타고 있다라고 해서 VIP라고 해서 누가 알아준단 말입니까? 거기서 빨리 뛰쳐나와 구명보트에 몸을 의지한 사람이 진짜 최고의 1등석을 차지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초월의 의미가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감격이에요. 제가 지금 저도 지긋지긋해요. 개척 준비 기도회 하면서 계속 복음하고 입당 예배할 때 심지어 제목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여기서 우리의 평강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셨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성경이 계속 그것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시면은, 내가 정말로 교회라면은, 이 사실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위로와 평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야 결코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빠졌던 율법주의처럼 무언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작정적인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이제 구원표에 탄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안위할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갈 거예요.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어리석었던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저주받아 보이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진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승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 참 실체를 알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성도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전하고자 하던 평강이 바로 그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필요한 평강이며 이 낮은 자리 교회도 필요한 평강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한 평강이 바로 이 평강이에요. 전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취득하기를 원합니다. 잡기를 원해요. 잡았다면 결코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계세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은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 우리가 우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마치 한 단락이 문장이 하나 끝났다가 다시 4절 5절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원문상으로는 하나의 문장이고 이제 3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4절이고 5절은 4절에 또 붙은 첨언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 다 한 문장이고 이 인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게 그냥 삶에 대한 저의 적용이에요. 복음을 아세요. 이게 적용이에요. 다른 적용은 다 이 이후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이게 적용. 이게 삶에 대한 적실성입니다. 삶에 대한 적용,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성도들이 갈피를 못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적용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도 돼요. 어떻게 사셔도 엇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한 주간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